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절 함께 합니다. 역대상 19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우리는 좀 길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역대상 19장 말씀 중심으로 마음뚱보들의 체질적인 오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마음뚱보들의 체질적인 오해.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 살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합니다. 다이어트를 살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이 살과의 전쟁을 위해 탄수화물과의 전쟁, 지방과의 전쟁, 혹은 또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설탕이나 소금. 그래서 살과의 전쟁과 관련지어서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이게 아주 요주의 항목인데 식품 산업계에서는 설탕과 지방과 소금을 나침반의 세 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식품을 만들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지방,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일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나면 더욱더 설탕, 지방,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반드시는 좀 너무 과할까요? 빈번히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지방에 관한 오해, 콜레스테롤에 관한 오해, 탄수화물에 관한 오해, 오해와 진실, 전쟁과 오해가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살을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하는가, 왜 다이어트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마음의 살을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맨날 몸살과의 전쟁만 걱정하고 몸의 살과의 전쟁만 걱정하고 마음의 살을 내버려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몸에 살이 붙은 것이 안 좋다 해도 이건 될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살이 붙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과는 그 위험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마음의 살. 이 마음의 살을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해의 체질이 생깁니다.
그냥 무조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체질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치 전쟁과 오해가 지금 연관돼서 생각하는 이 맥락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진주만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하면 태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 해군의 발을 묶어 놓으니까. 결국 원자폭탄 2개를 맞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파죽지세로 침공하면서 나폴레옹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에 그냥 자연 도태돼 버리고 맙니다.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나라가 망한 이유가 고구려를 3차례입니까? 2차례입니까? 그 고구려 침공에 의해서 수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해가 체질이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불행으로 점철된 내용의 삶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십니까? 10중 8, 9가 아니라 10중 10, 오해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면 10중 10은 오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해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오해는 왜 생겼는가? 그 오해가 체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살이 쪄요? 마음이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면 마음이 살이 찝니다.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고 살이 찐다는 거예요. 마음을 채움은 반드시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에 살이 찝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면 내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아까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러면 그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 그 마음에 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삭이 어디 나가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짐승들에 찢겨서 죽은 줄 알잖아요. 그때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까? 요셉을 사랑해서 마음에 살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내 돈이 100만 원이라도 뜯기게 되면 마음이 찢어져요. 왜 그래요? 그 돈이 마음에 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마음에 세상 것을 좋아해서 붙은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체질이 되고, 오해가 체질이 되면 일본이 오해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망하고,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다 망하고, 수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일으켰다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맛보는 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오해하면. 지금 전체 맥락이 다윗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대상에서 우리가 읽는 부분이.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갑처럼 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신 전쟁을 승리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전쟁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다윗 자신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의 전쟁은 뭐였습니까? 전리품으로 병거와 기병대의 말들을 획득했을 때 그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병거와
기마병들이 타는 말이 그 당시에 갖는 의미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가질 만한 것들과의 전쟁을 벌인 겁니다. 항상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내가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방위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병거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내가 이 병거를 가지게 되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게 되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붙은 살과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누가 칼로 찌르려 그러면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살과 전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니 당연히 다윗도 인간인 한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내 손에 주어진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 내가 저항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다윗의 과제였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장에서 다음 장 3절까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운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승리를 은혜로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도 그랬듯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은 이루어진 복음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 특히 이 역대기는 이루어질 복음 사건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도대체 암몬과의 전쟁이 왜 시작되었느냐? 이게 바로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가 체질에서 나온 오해라는 겁니다. 체질. 그 사건에 대해서만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체질인데 어떻게 왜 체질이 됐느냐? 다윗처럼 마음에 붙은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체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암몬 나라로 보냅니다. 근데 암몬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이제까지 다윗이 블레셋이라든지 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등등의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위세를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고합니다. 이 조문객들은 좋은 뜻으로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호의로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나하스 왕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생전에 어떤 것인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호의를 베풀 차례다 하고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뜻에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조문사절단을 이것을 나라를 정탐해서 다윗이 암몬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 정복할 것으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특히 비교하면 좋을 부분이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사절단을 조롱을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요. 궁둥이까지 옷을 잘랐다는 것은 통으로
전신을 덮게 된 옷을 궁디까지 잘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초미니스커트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속옷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절에. 이 사실이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웃겨요. 아직은 다윗이 그렇게 조문사절단을 욕보인 암몬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전에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고 암몬 스스로가 다윗이 자기네들을 밉게 생각할 거라고 해서, 본문에 보면 밉게라는 단어를 써요. 밉게 볼 것을 생각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요점이 중요합니다. 아람 나라로부터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을 합니다. 앞에 장에서 다윗은 전리품으로 얻은 병거의 말들과 기마병들의 말의 발의 힘줄을 잘랐습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은 오해에서 스스로 전쟁을 할 당위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었을 것을 오해하는 것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병거를 사고 기마병을 고용해서 다윗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전부 악의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전부 악의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형편은 호의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이 지독하게도 안 벌린다. 하나님의 호의예요. 근데 이렇게 돈이 안 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레온에 팔려나갈 때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백합화를 입히시고 회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호의를 베풀어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안 벌린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악한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일이 아니다. 라는 뜻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온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난 일이 아닌데 무조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물망에 빈틈이 없는 가운데 병이 걸렸는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한 호의를 악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호의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응?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호의고, 내가 병이 걸렸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호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좋은 뜻이고 은혜냐 이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무엇인가를 좋아해서 마음에 살이 찌면 공간이 좁아지면서 전체 하나님의 인격 전체가 들어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우리가 좋아해서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좋아하던 것들을 마음에서 아예 안 이루어지는구나, 잘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7전 8기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세상 일이 안 되면 빨리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7전 8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7전 8기로. 우리가 7전 8기로 달라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가지기에서 그렇게 달라들어야지 세상 일에서 그렇게 달라들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 안 되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실패가 많고 병들미 많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갖게 하시려면 세상 것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스스로 행합니다. 병거를 모든 왕들이 좋아합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갖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졌다고 마음을 뿌듯해하면 뭘 잃습니까?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 가지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싸웁니다. 그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모든 왕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게 된 상황을 자기의 싸움의 대상으로 주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말들을 가지면 하나님을 못 가지니까. 말씀드렸지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내게에서 있는 걸 깡그리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암몬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앞으로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못 죽고 안 죽어요. 죽기 싫어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방법은 그가 마음에 좋아서 갖고 있어서 마음에 살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호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병 걸리면 아이고 잘못됐구나 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걸리게 해주신 것이 호의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건강함을 마음의 자랑으로 삼고 건강함을 마음에 좋아하면서 건강함을 갖느라고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 건강함을 가져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오해가 없는데 건강이 상해진 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벌리면 돈이 갖고 싶고 갖고 싶은 만큼 벌면은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해악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갖는 일이 제일 큰 일이거든요. 제일 악한 일이거든요. 이것부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오해가. 이 오해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갖게 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대해 돈을 안 주시는데 이 호의를 오해해가지고 악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해서라도 사업이 잘 되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 정치인들에게 돈을 매겨서라도 사람들에게 와이로를 써서라도 잘 되게 해야지. 이렇게 살자니 거기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평강이. 예? 맨 속이고 가리고 결국은 큰 의미에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서 번 돈 갖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요새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이 염려스럽게 짝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밌어요. 예측 불허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 뚱보들의 향연이에요. 예? 마음 뚱보들이 펼쳐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십자가 다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이게 호의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돈 문제, 내가 돈 좋아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세상의 돈 다 긁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돈을 안 주고 계시는 것이지, 아니면 아직도 마음의 살과의 전쟁의 필요성을 다윗처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느라고 호의를 베푸시라고 돈을 안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얼마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지고 난 뒤면은 뜻에 따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동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건강에 대해서. 아니,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암에 걸려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나는 뭐가 잘나서 그분들을 눈으로 보면서 건강하기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뜻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이상 신호를 주신다면 다 호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살을 찌우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니까. 단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입만 살아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입만 살아있으면. 겁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잘못되게 하시려고 병을 걸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돈을 그렇게도 안 주시는 거겠습니까?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는 것이겠습니까? 자식이라는 살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의 왕초들이죠, 왕초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천국에 더 늦게 들어갈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창녀, 뭘 갖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갖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진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장로들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질 수 있는 지점에서 가까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왜 합니까? 우리 마음의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이 갖고 싶어 합니다. 얼른 깨닫고 그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를 십자가에서 통째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병거의 말들과 기병대의 말을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막 주신다. 이제부터 내 전쟁이 본격적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내 손에 쥐어진 이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갖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려는 이 성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떠밀면서 하나님 떠밀되 어느 방향으로 떠밀어 버릴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밀어. 가난한 사람에게 떠밀어 버리고. 어디다 떠밀어 버리고.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걸 떠밀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가짐이 유지되면서 하나님만 가지면 광야에서도 40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주신 대로 그냥 내 마음이 꿀꺽 삼켜버리면 마음의 살이 비둥비둥 쪄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야박하실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시험에 드는 것. 마음의 살과의 전쟁. 마음의 살이 왜 생겨요? 세상 것을 마음이 좋아하고 손에 쥐게 되면 마음의 살이 생깁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삶에 호의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다 악의로 오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체질적인 오해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체질적으로 나타나면 불행으로 점철되어 멸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오해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 생활화를 통해 마음의 살들의 끊임없는 다이어트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지속적인 마음의 살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가지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당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